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또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로서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어제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이 성령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통의 본보기로 사용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마치 입이 먹지만 온 내장기관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듯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공동체를 이렇게 돕고 섬기는 위로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좋은 본보기였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사단이 틈타서 보여주는 악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 지도자의 발 앞에 두면서 전부인 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일부를 바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를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됩니다. 문제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데요. 거짓말이 또 왜 문제입니까? 그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낸 이유가 순수한 지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에 보니까 바나바가 부자고 또 자기가 부자인데 저게 저렇게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경쟁의식 때문에 이 물질을 바치게 된 것이고요. 경쟁의식을 통하여서 물질을 바치고 나서 얻고자 하는 보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공동체로부터 칭송받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허영심 때문에 이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허영심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세속적인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경쟁심 때문에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허영심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지와 주의 생각대로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지금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행동을 이 용인되어진다고 하면 세속적인 집단과 똑같이 전락하게 하려는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베드로는 이 일이 지금 사단이 충만한 것이었고 사단이 지금 이 공동체, 이 진리의 공동체를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4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어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너를 위해서 쓰든지 일부를 바치고는 일부를 바쳤다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너는 지금 허영심을 위하여서, 너는 지금 경쟁심을 위하여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단지 나에게,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즉시에 아나니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급하게 심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던가요? 잘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이 사람이 뭔가 이기심을 부렸거나 돈 욕심을 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돈을 바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가 세워진 성결한 성령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영혼을 취해 가시는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지키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영혼이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또 그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을 높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여기에 허영심과 경쟁심이 끼어들지 않도록, 여기에 명예욕과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질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라지가 승하여 알곡을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7절부터 보면 이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나니아는 한 번도 항변도 못하고 당한 이 일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삽비라의 기록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정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10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삽비라 같은 경우는 명백히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할 때 예 이것뿐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 일이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부부가 함께 꾀한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 역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장사하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다시 그대로 장사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러분 세상 같으면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어쨌든 돈 냈고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 돈 낸 거에 대해서 적절한 이 보상을 명예를 좀 주거나 자리를 좀 주거나 이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은근히 경쟁의식을 붙이고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인간이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명확한 심판 앞에서 이 은밀한 속임이 다 드러나는 일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전에는 참 신자가 아니면서도 요즘 이게 트렌드니까 대세니까 하면서 신자인 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여러분들 그냥 또 신자인 채 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뭐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내키지 않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신자 아니라고 그들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백성들은 칭송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또 이들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세속 공동체 같지 않은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온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온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에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무엇으로부터 빼내다 이런 뜻이고요.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은 허영심 좀 주면 되잖아요. 경쟁심 도리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돈만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규모만 키울 수 있으면, 그래서 새만 규합할 수 있으면 좋아할 텐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지자 가짜 신자들은 떠나게 되지만 이 백성들은요 칭송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침송의 대상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칭송하지 않습니다. 전부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구별되어지자 강력한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이 증언하기 위하여서 표적들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더라. 얼마나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지 여러분 이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고요.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넉넉히 나타내십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고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임일진데 오늘도 교회를 세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허영심으로 경쟁심으로 탐욕과 명예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좌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자 세상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칭송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확정하신 일도 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 세상의 칭송의 대상, 주의 구원의 복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